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명의 팀이 이제 꾸려졌는데 뭐 계속 신청을 받고는 있지만 이제 준비되어진 자들이 잘 기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서 귀한 열매 또 하나님 역사하심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수련회가 조금씩 이제 계획되어지고 이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또한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서부터 우리 살펴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 말씀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 지금 한 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일을 하겠습니다. 원래 3,000원에 파는 것을 오늘 1,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계시면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삶이 참 좋은 게 중간중간 뒤에 이렇게 설명들이 좀 있고요. 그 설명들에 맞는 좋은 예화들도 이렇게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보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6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래요. 그리고 의를 행하래요. 정의, 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 되어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이는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유는 구원이 가까이 왔어요. 나의 공의가 나타날 거다.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직 곧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하심과 그 공의를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이제 그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이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제가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천국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On your hand라고 나와 있어요. On your hand. 그러니까 손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손 위에 있으면 뭐 하면 돼 이걸? 잡으면 내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내게 안 된 거예요. 이걸 내 것 삼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n your hand에서 뭘로 바꿔야 하냐면 이제 in your hand. 그러니까 내 거 삼으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 손 위에 있는 천국만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천국을 in your hand 손으로 경험하려면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천국은 회개하라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이 천국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의가 내 것 되어지려면 뭐 하면 돼요? 이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 이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공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구체적이진 못하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겠냐 이게. 약간 하여튼간 잘 모르겠잖아요. 하여튼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2절에 보면 뭘 지키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주일 성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든 어느 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지만 굳이 주일날 굳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어떻게 보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지만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시간대로 그냥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바쁘고 힘들면 그냥 예배를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쓰고 남은 시간 외의 시간들을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그 시간과 그 일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과 무엇인가를 구별하기보다는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밑에서부터 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 결국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뒤에 두세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근데 반복되어짐에 있어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킬 것들에 대하여 누구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냐?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정해진 규례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태껏 형식으로든 지켜왔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믿음이 안에 안 들어와 있을 때는요, 입을 열면 불신앙의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실 것이다. 이건 믿음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연약함, 고자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나는 마른 가지다,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믿음 없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대요?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이게 잘 될 놈들아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그냥 시몬은 시몬이에요. 아직도 갈대예요. 갈대에 흔들흔들 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 이제 내가 뭐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베드로 같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다라고 계속 불리어지니까 진짜 걔란다. 그 시몬이 뭐가 돼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불러진 대로 그냥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야곱 원래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은 이건 사기꾼이란 소리예요. 야곱 사기꾼 부르면 사기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뱉은 말이
결국 현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입 밖으로 내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긍정적인 말, 여러분 믿음의 말로 내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이름을 주어 영원한 이름을 줘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벌써 3절에 한번 6절에 한번 씁니다.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인드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연결. 어떻게 보면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 되어진다 그래요? 이거 뭐 단어가 떠오르지 않냐? 왜 저녁 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동시에 쓰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소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거꾸로 예배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그의 삶 속에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율법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율법이 십계명이죠. 율법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두 번째 뭘 주셨어요? 뭘 줬나? 성막. 이 두 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디렉션을 받았고요. 그리고 십계명 율법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그분에게 속한 자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자, 율법은 뭘 얘기하느냐? 비록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 되어진 자, 내게 속한 자들은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정해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들처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는 그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고, 자, 성막을 지으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살면서도 너는 나에게 속한 자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 되어진 자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생전 주일이 되었던 어느 때가 됐든 예배하러 가지 않고 예배하러 모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을 뭐라고 인식하느냐? 그냥 내가 어려우면 뭐 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사실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만큼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거든요. 유대인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게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어찌 보면 뭐예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믿고? 혈통만 믿고. 근데 특별히 이방인은 그 혈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정체성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게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속한 자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정체성의 증거로 지금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자, 뭘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가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쭉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예루살렘처럼 보이지만 너희도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거기가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안에 있었는데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께 다 모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들 외에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그분에게 속한 자로 세워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말씀 덕분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득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 사실 우리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볼 때, 혈통으로 볼 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9절서부터를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러분, 이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짐승들아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니까 막 초청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건 초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짐승들은 원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원수들 보고 자꾸 오라 그럴까? 이거는 진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들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세운 파수꾼들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눈을 감은 맹인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뭐하고 있대요? 지켜야 되는데 벙어리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누워있고 잠자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마땅히 백성들을 지켜야 할 영적 지도자가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몰라요. 짐승들이 이것저것 먹으려고 들어와도 이걸 보호할 수가, 지켜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이 개들은 뭐가 심하대요? 탐욕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찌 보면 영적인 욕심보다는 육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진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을 지켜내지를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능하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실제로 12절을 보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오리라, 우리가 족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제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57장으로 넘어와서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의인 되어진 자들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악인 되어진 자는 심판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고요, 욕심 때문에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의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요. 진실한 자,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들이 자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이거 손해 본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인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이렇게 무능하고 썩으면 썩을수록 이런 상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굴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정치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거 사실은요, 그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20-30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요즘에 웬만큼 잘못 주워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요즘에 얻어먹는 사람들은 간이 진짜 부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드러나면. 심지어 옛날에는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군 복무를 제가 의무경찰로 제가 이제 하는데 이게 딱 하다가 까만 차가 있는데 제가 잡았어요. 분명히 신호를 위반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딱 잡아가지고 그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딱 격리하고서 뭐 교통법 어디 얘기한 다음에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야. 그러더니 뒤에 창문이 찍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딱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내가 누군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신병이었어요. 제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신호 위반을 하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때 되게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하더라고. 그러더니만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고참에 딱 오더니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보내줘. 이게 가더라고. 그게 몇 년 전 얘기냐면요, 20년 전 얘기예요. 요즘에는요, 내가 누구냐라고 해서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네라고 한마디 꺼내면요, 이거 제가요 그 상황에서 SNS에 올리면요, 그 사람은요 당장 뉴스에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한국이요 시대가 좀 변해 가면서 조금씩 그래도 깨끗해져 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깨끗해지고 지도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깨끗해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징계를 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텐데 지도자가 썩으니까 거꾸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무당의 자식, 간음한 자, 음녀, 죄인들의 대명사인데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예요? 그 음욕을 나중에 뭐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고 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구절에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특별히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로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가나안의 우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같이 덩달아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겠느냐,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반문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뭐 하셨기 때문에? 네, 잠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용해서도 오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음을 막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소용없는 일에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결국 마지막 때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결국은 그 어떤 구원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누가 이제 은혜를 입냐? 나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은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대요. 땅을.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 뭘 사요? 땅을 사요. 땅은요, 이제 소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물건은 지금 못 사면 다음에 사면 돼요. 근데 땅은요, 지금 내 것 만들지 않으면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땅 거래하다가 오늘 살까 말까 하다가 내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에 누가 가져가 버리면 그 땅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축복들 중에 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소유로 내가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 이게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끊임없이 전쟁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누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땅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김성선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좀 다녀오셨어요. 이스라엘 좀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솔직히 예루살렘 하지만 오늘날 가보면, 예전에도 그렇고 땅 전체가 다 뭘로 둘러싸져 있냐면 다 무덤으로 둘러싸져 있어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예루살렘의 전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돌무덤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 1년, 2년 돼가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만 남으면 그 뼈만 딱 모아가지고 요만한 상자 안에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덤이 아니라 상자 안에 뼈를 담아가지고 막 한쪽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온 천지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덤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다. 왜 그러면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지가 않은, 그것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나를 의지하는 자, 나만 신뢰하는 자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자,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자,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백성의 길,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서 거칠 수 있을 만한 장애물을 다 제하려 버려라. 그리고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대로를 다 이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자, 15절이 좀 중요한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데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래서 이 통회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그게 사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회개가 돼요. 이 회개가 안 된다. 이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결국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결국은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동시에 그 영을 살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히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시겠대요. 자,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이래요. 그리고 내게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에요.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하고 너 이 또 죄 지었지 라고 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계속 징계하시고 하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오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죄라 이런 것들 연약함으로 인하여 싸우시지 않으신대요. 자꾸 그렇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그 죄인이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화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자, 죄악의 뿌리는 뭐예요? 탐심이죠.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자기 마음의 길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패역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패역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패역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 못 차려요. 아직도 못 차려요. 그 길을 그냥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두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준을 그냥 낮추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패역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작정하셨냐면 내가 고쳐줄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딱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직접 그분이 뛰어들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여기?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안 나와요.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나와요. 자기가 멀쩡한 줄 알고요. 자기가 아픈 줄 모르고 나와요.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뭘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솔직히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야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이 안에 집어넣고 뭐가 됐든 뭐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를 고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된 거고요. 고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도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고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그렇게 정해버렸었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내가 그냥 고쳐야 되겠다라고 그냥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따라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계시고 그 말을 따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 진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가는 운전대랑 같다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는데, 자, 뭐 하신대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셔야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고쳐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온함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뭘 얻지 못해요? 평온함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악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편안함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아요? 평온함은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벌어놓은 돈 때문에, 오히려 낳아놓은 자식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끝날 날이 없는, 그칠 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평강, 악인에게는 내가 그 평강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8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큰 소리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래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얘기예요. 자, 뭐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느냐? 자,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해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을 하는 주로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간절히 구할 것이 있는 경우,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을 끊고서라도 이것 자체가 사실 뭘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걸고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에 에스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시키는 대로 내가 왕한테 들어가겠습니다. 뭐 죽으면 죽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은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백성들 보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간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는 경우 이 금식이라는 것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원래 금식은 금식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금식의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자, 뭐냐? 자,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 어떻게 보면 금식하시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금식은 진짜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날 뭐 한대요? 오락을 즐긴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한대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끼 금식한다는 그런 결단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보신 적 계세요? 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점심을 금식한다, 아니면 저녁을 그러니까 아침을 금식하는 거는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냥 원래 잘 안 먹잖아요.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점심을 금식한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은 저녁을 내가 금식한다 그래요. 근데 저녁 금식하기로 해놓고 언제부터 저녁이냐? 한 5시까지는 저녁이니까 한 4시 5시에 막 밥을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밤에 돼서 12시가 지나면 저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넘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이거는 금식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밥 안 먹는 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언제나 어떤 진실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시는데, 그럼 그런 식의 금식은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는 거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없었네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자기가 할 것, 놀 것 다 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밥 안 먹는 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그 금식하면서 사람들하고 자기 주장하는, 논쟁한다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논쟁하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뭐 하기 시작해요? 다투는 거예요. 별 얘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다투다가 안 되면 뭐가 들어가요? 이제 주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 싸우게 되는.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는 금식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이런 거예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21일 작정해야지, 40일 작정해야지. 그래 놓고선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마치 하나님 제가 5일이나 지났는데요, 마치 지금 내가 결정을 21일을 했는데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멱살만 안 잡았지요. 하나님을 이게 뭐야, 협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마치 21일 지나기까지 응답 안 해주면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약간 야곱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베델에서 단 쌓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면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자,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진짜 연락할 수 있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6절서부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오리지널 금식의 의미가 뭐냐,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채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우지 않는 대신에 그동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진짜 그야말로 간구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그것과 더불어 뭘 함께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자유를 빼앗긴 자들을 향하여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까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금식을 할 때,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내게 호위하리니. 네, 그렇게 금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들어주시냐? 내 빛이 새벽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빛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또 주신 게 뭐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은요, 금식하시면 돼요. 금식하시면. 몸이 아픈데 왜 금식을 해? 더 잘 먹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특별히 지금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쓰십니다. 자,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뭐가 견고해진대요? 여러분, 뼈가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금식인데,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육신의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표현을 2번이나 쓴 이유가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되, 이러면 금식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특별히 치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왜 자꾸만 병이 들어있느냐? 우리 안에 오성 선생님 잘 이제 맞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이게 이 환경 오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정말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져 간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피가 더러워지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져 가는 원인이 된대요. 그렇죠? 그렇대요. 근데 신기하게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으면요, 그러면 이게 노폐물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몸이 깨끗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물을 잘 먹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한 2, 3일 정도 금식을 하면 오히려 몸이 더 힘이 없는 듯 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하면 이게 몸에도 이제 안 좋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런 작용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뼈가 견고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건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금식, 온전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자, 13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지,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지라고 그 예배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꼭 약속을 하면 맨날 그 약속을 중간에 계속 깨.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못 간대. 그래서 다음에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번 만나려면 한 2번 정도는 약속을 깨고 한 3번째나 되면 감신이 만나. 그래서 제가 그 깜깜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누군가와 함께한 약속이 저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요, 중간중간 그렇게 약속을 깨버리고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는 제가 5년째 연락을 아예 안 해버려요. 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한 4-5번을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고 있는 이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시간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아무런 상황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이렇게 양보되어지거나 파괴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도 무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즐거움을 주겠다, 내가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래요? 직업상,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아저씨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바빠서 이런 변명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시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귀가 막힌 분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시고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하나래요. 뭐 때문이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세요. 심지어 찾아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대요. 얼굴을 가려버렸대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손에 피를 묻혔대요.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대요. 손과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롭게 했거나 마음 아파게 했거나 힘들게 했던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내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뭘로 한 것도 죄래요. 내 입술에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 말로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누군가에게 욕하는 것도 이 벌금을 문대요. 그래서 욕하는 것도 벌금을 물어서 욕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요, 욕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처벌 안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손으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네 입술로 한 것도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 죄를 굉장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죄 지을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말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강단위가 아니면 말을 잘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 말도 죄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것도 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나오는 내용들, 뭐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실로 판결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한 거 의뢰해가지고 막 거짓으로 막 조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 5절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었대요. 거미줄을 짰대요. 알을 품었다는 얘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게 나에게 유리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유리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룩의 유혹이에요. 내가 조금만 뭐 하면 크게 뭐 될 것처럼,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빨리 뭔가 된 것처럼. 근데 그게 마치 독사의 알을 품은 것 같이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알이 터질 텐데, 알이 터지면 뭐가 나와요 그 안에? 내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물게 되고 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옷을 짠대요. 근데 그걸 가릴 수가 없대요. 결국은 이 죄를 지어서 나중에 숨으면 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 첫 번째 손으로 짓는 죄가 있고 입술로 짓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자, 거기까지요. 발로 하는 것도 죄예요. 발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발로 잘못된 장소를 걸어가거든요. 잘못된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죄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만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빠르대요. 신속하대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질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숙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막 서두르면서 그렇게 이제 빨리 죄를 짓고. 자, 뭐도 죄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자, 뭘로 하는 것도 죄예요.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 간음이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거. 여러분, 음욕을 품은 거는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거든요. 이건 나만 알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만 아는 그 생각도 품는 순간 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울며불며 기도하셨대요.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꾼 거야. 그래서 꿈꾼 것도 어찌 보면 그거에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죄다 라고 여기면서 회개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 한 것은 내가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번이란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죄를 지은 자들, 어떻게 보면 죄로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잠시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안한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해주신대요? 죄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평강이 곧 행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20-30년 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편안한 것만큼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순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다, 가장 행복한 나라 1번, 2번에 누가 들어갔냐고 제가 알고 있냐면 방글라데시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은 편한 것으로 보면 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나라가 더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생활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은 편안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와요? 평강에서 와요. 평강에서 와요. 근데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악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잠깐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종종 보며 지하철을 지하철 안 타본 지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김포에 와서는 탈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제가 이 어르신들도 세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대가. 제가 진짜 어르신 세대를 좀 매전에 봤었을 때 사실 그분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오시진 못했어요. 되게 열악한 상황들 가운데 진짜로 자식들을 위해서는 진짜 허리띠 다 졸라매고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 한 20년 전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의 얼굴을 봤을 때는 그래도 감사함이 좀 있었고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그래도 잘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감사하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제 좋은 마음들이, 얼굴 표정들이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보면 여러분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거든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노인 어르신들 앉는 그런 배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요, 20, 30년 전에는요, 연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어르신들이라고 요즘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는 세월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편안하고 혜택들을 많이 입으면서 사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르신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짜증과 불평과 원망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딱 건드리면 뭐예요? 막 짜증내고 막 분을 내고. 예전에 20년 전의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행복해요? 아니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한 것도 좀 있지만 우리 안에 얼굴 속에서 이렇게 찌든 때들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짜증 섞인 얼굴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예배 가운데 좀 빼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예배에 오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이제 지친 가운데 오잖아요. 이제 저녁 예배 같은 때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까지 그 얼굴이야. 계속 인상 쓰고 있고 계속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는 여러분 얼굴이 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웃는 사람이 한 2분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59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밤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무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감당한 죄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보세요. 59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내는데, 첫 번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앞에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죄를 지으면 마음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평강이 없다라는 얘기는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은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죄를 지은 게 있나 보네, 그러면. 근데 이게 죄를 지으면 두 번째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삶이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맹인처럼 돼버린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가 된대요. 그래서 마치 벽을 더듬으면서,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지 못하면 벽을 더듬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더듬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강장한 자, 그러니까 강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돼버려요? 죽은 자 같이 되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은사도 받고 실력도 있는데 시체처럼 무능한 자가 돼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활용이 안 돼요. 은사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죄를 지으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어진대요. 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여러분, 이게 11절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같이 부르짖는데요. 뭘 위해서? 정의를. 비둘기같이 슬피 운대요. 정의를 바라면서.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이기주의적인. 이런 공의와 정의는 누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공의를 따라 살지 않아요. 정의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대해서는 뭘 요구해요? 왜 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느냐? 왜 정의롭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에서는요, 이런 정도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다 죄짓고 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안 보면 다 죄짓고 살아요. 여러분, 새벽에 운전하다 오면 보면, 여러분, 신호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무 데서나 유턴해버려요. 뭐 사람 안 보면.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다 보는 것 같지만 그 차 때문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잖아요. 사고들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는 데에서는 자기는 공의를 지키지 않고 정의를 지키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만큼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썩었다고 어두워졌다고 불평하기 전에 사실 내가 먼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땅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 땅의 썩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밝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고요. 그 썩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소금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은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평하는 것은 누워서 뭐 하는 거랑 똑같으냐? 침 뱉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면서 저 높이에 올라가 있는 저분들이 뭐 이렇게 해먹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욕하잖아요. 누군가가 특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되게 열받아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누가 취직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특혜를 입었대. 여러분, 남이 누리면 특혜고요, 내가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일이 됐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꼭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은혜를 입은 거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야 할 바로 그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 허물과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허물과 죄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바라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정의를 지켜라라고 했을 때 물리쳐 버렸대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 버렸대요.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15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을지 찾아봤는데 사람 가운데서는 이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공의로 갑옷을 입으셨어요.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어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대요. 사실 그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내가 보응할 것이다, 내가 보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서쪽에서 온 사람이든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영광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21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고 21절은 구원받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텐데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이라고 다 그 구원자를 만나는 게 아니래요. 어떤 자래요?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repent라고 해서 회개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뭐가 죄냐. 여러분, 죄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 원어적인 뜻이 뭐예요? 죄의 원어적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죄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리펜트한다라고 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뭘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회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향해 있던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 삶의 방향을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회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돌이킨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한번 설명이 나왔던 내용인데, 내가 가는 길, 여기 좀 앞에 보면 잠깐만요.
뒤에 나오는지 앞에 나오는지.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무엇과 무엇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찾아질려나 모르겠는데 무엇과 무엇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난될 걸로. 자, 두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한 설교인데, 자, 생각과 길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회개의 두 번째 의미예요. 길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회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죄과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repent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보면 이 회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두 번째로 가던 길을 돌이킨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장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구원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더 넘어갈게요. 60장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체처럼 누워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자,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래요. 이는 이라고 나왔는데, 이는 이라는 뜻이 왜냐하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일어나거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불빛 아래 있을 때 그때 그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속받은 자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이 가리려니와, 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건 이제 죄악된 세상의 현재의 모습인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자, 4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냥 어떻게 보면 영광이 하늘 위에 있어요. 영광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돼요.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등대처럼, 바다 위의 등대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나라와 왕들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요. 근데 사람이 모여들면서, 이 사람을 얻게 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5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오리라.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온대요? 재물을 가지고 온대요. 재물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6절에 보니까 막 낙타, 금, 유황 뭐 이런 것들이 막 가지고 와요. 근데 재물을 함께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재물로 뭐 한다 그래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네, 가지고 온 그 제물로 함께 뭐 하게 된다? 함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누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이제 과정이에요. 네,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쫓거든요. 재물을,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쫓는데, 자, 재물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재물이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모여요? 우리가 뭐가 되면 뭐예요? 빛이 되면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러니까 물질을 쫓는 자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지만 결국 뭘 쫓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쫓는 자는요, 스스로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은행 어카운트에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주시는 재물과 주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재물 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죠. 여러분, 정말로 그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쫓아라?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세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 말씀,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은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자, 이제 앞에 나왔던 어떤 회복하심에 대하여 또 다른 각도로 좀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부분서부터 중요한 구절이 이제 10절 앞에 부분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너를 때렸대요.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자,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므로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이제 하나님께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대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이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기.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곧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사실은 처음에 끝까지 올라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하여 많이 망가져 버렸고 비록 돌아올 마음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시작이 사랑이고 시작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사랑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우리 인생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딱 한 분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로 닫히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성문은 저녁 되면 닫아야 돼요. 적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더 이상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주변을 다 뭐 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다 전쟁에 이긴 거예요. 누구도 위협해 올 수 있는 원수가 적대어질 만한 자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풍성하게 이제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안전한 상태가 되고 중간에 막 재물도 오게 되지요. 그리고 레바논 13절에 보니까 막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막 좋은 나무들이 막 와가지고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만든대요. 이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네, 역사적으로 보면 약한 나라는 언제나 강한 나라에게 항상 뭘 바쳐왔어요?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약한 나라로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변 나라들한테 계속 조공을 바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의 어떤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 중국보다 약한 나라로서 항상 선물 갖다 주고 막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고 이제 회복하시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돼서 오히려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된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구속자고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자, 금이 흔해져요. 그래서 노수로 써도 될 만한 곳을 뭘로 써버린대요? 금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라 그럴까? 사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좋은 곳으로 다 꾸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 같은 경우에 요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이쁘죠? 되게 이쁜데 요걸 금이 막 남아도는 거야, 집에. 그래서 이걸 금으로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채워주시다 보니까 이 물질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뭐예요? 왕궁의 밑에 바닥에 벽돌을 금으로 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이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필요 없대요. 밤에 달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대요. 여러분, 태양은 언젠간 지잖아요. 달도 언젠간 지거든요. 근데 더 이상 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둠이 없다라니까 잠은 어떻게 자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환하게 밝아짐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자,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과예요. 자, 요런 회복과 이 구원과 회복과 축복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이런 구원과 회복과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뭐가 되어져 간다? 의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맞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내가 널 살려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것에 있어서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조차도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되어짐과 구속되어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 그냥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다 이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게 사탕을 주잖아요. 이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부모님 뭔가를 주려 할 때 주시려 하시는 그 복을 향하여 그냥 뭐만 든 거예요? 손바닥을 그냥 받쳐 드는 정도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내가 뭔가를 되게 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은 이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가운데 받는 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 손을 향한 내가 손을 받쳐든 정도다.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고 불쌍히 여기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불쌍하심을 입으면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봄 노회 때 제가 중간에 강사로 이제 인도를 하게끔 됐어요. 중간에 봄 노회 때. 근데 봄 노회 때 제가 우리 노회에서 제일 어리거든요. 제일 어리다고 얘기하면 좀 지금 제일 젊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세미나를 어떻게 인도를 할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태껏 오래 되어지진 않았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거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한 게 뭐겠어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써요. 그 교회 성장학이다라고 하는 책, 그 수업이 있어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책을 이만큼씩 써가지고 이걸 신학교 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도 공부하고 그 클래스도 쓰고 뭐 논문도 쓰고 해봤는데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제가 이 시점에서 부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뭐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목회의 경험이 쌓여져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이 돼. 하나님이 나랑 싸우자라고 하시면 그걸로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머리 똑똑한 사람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은요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잘한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할 텐데